항상 하게 돼야 돼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지 앞에서는 알겠죠. 정말 믿어야 돼요. 항상 기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확실히 믿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중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 중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고, 유한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부질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죽음을 영원히 깨뜨리신 분,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돕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베다니를 찾아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했던 언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 같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비통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한심한 그들을 애면하시면 하셨지, 그들을 불쌍히 고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을 흘릴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이윽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로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의 굴 입구에 돌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그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셔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눈치챈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 앞을 딱 가로막고 하소연하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내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부질없는 치단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40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화면 읽으세요. 시작.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마르다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남은 거라곤 오직 비탄과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같은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해요.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기에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답하냐 조금씩 더 논의하세요. 도대체 어떤 분에게 당신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고 하고 계신가요? 그 대답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인 25절, 2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자체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영원히 생명이시기에 당신을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또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사로의 시체에 누워있는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명령하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탄과 절망의 상징인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심으로 그곳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진원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까닭은 오직 하나 아닙니까? 그분이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영원토록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나 차질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하면 여러분 위대한 가장 그리스도의 13개의 서신을 쓰신 정말 저분을 얼마나 닮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고난과 핍박의 대명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종죽의 배반,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자객단이 모일 정도로 그를 쫓아다녔고 이방인에게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생애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음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향하여 무덤과 같은 자기 마음의 돌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능력 속에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고통스러운 종결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오직 소망만이 차고 넘치는 주님의 생명의 빛 앞에 어떤 절망이나 좌절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 시내에는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까지 갇혀 있었다는 지하 감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정말 내대평, 정말 눕지도 못할 작은 평의 지하 감방이 나타납니다. 외관은 완전히 차단된 그곳에 사도 바울은 45명의 죄수와 함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욕이나 세수를 할 수 없음 물론 생리현상,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화장실도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생지옥, 무덤과 같은 절망의 감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절망과 죽음의 지하 감방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감동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여러분 그 생지옥 죽음과 같은 그곳 속에서 사도 바울이가 같은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지닐 수가 있겠었어요. 그가 같이 있는 토굴의 입구는 비록 외워 완전히 차단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철문을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철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빛이 그의 심령 속에 그 지하 감방 속에 차고
넘쳤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지하 감방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를 일타는 새로운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마저 그 영원한 생명의 뱃속에 있던 사도 바울을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했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절망의 상황은 영원하고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망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간증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밤낮으로 목회 잘하도록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병으로 인해 아픔 속에서 짐을 더 깊이 만나 가정을 쓰신 그런 간증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어머니께서 작년 4월에 누우신 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자력으로도 조금도 거듭할 수가 없어. 오직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만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당신 본인으로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 손을 잡고 절망적인 탄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달라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며. 아침마다 이 구절을 외워드리면서 어머니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은 비록 성치 못한 몸으로 누워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2주 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말씀을 외워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라는 제 질문에 이렇게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인지 보고 싶었다. 활활 타오르는 햇빛 같은 빛인지 아니면 번개 같은 섬광인지 정말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한 빛 속에서 들어가게 하셨다는데 왜 제게는 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부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빛을 봤다. 그것은 햇불이나 손광 같은 빛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 자체가 온통 빛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다. 내가 이미 그 빛 속에 들어앉아 있다는 것이다. 이 빛은 영원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 이제 내 마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다. 그러시더니 어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읊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지나갈게요. 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진정으로 주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고 있는 혹시 마음의 문, 죽음이란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젖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이란 무덤의 돌문을 씌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좌절이라는 무덤의 돌문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소망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까지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 시발점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